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감사함으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참 짧습니다. 짧은 인생길에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남편이 없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꽤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사 소망을 주시는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감동적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아들을 살려내신 이야기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과 사회적으로 가장 불쌍한 과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발견할 때마다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연약한 과부에게 음식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기적이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의 이야기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성경에는 과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되긴 된 것 같은데 언제 해결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끈질긴 과부의 비유 혹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요, 이 본문은 끈질긴 과부의 비유나 과부와 재판장 비유라는 제목이 좀 안 어울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끈질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요. 과부와 재판장을 비교해서 보면서 교훈을 얻을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어땠는지 살펴보시고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깨닫게 되시고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오늘 이 비유의 진짜 제목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원한을 가진 한 과부가 있는데 재판장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고 끊임없이 아주 귀찮을 정도로 열심히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귀찮아가지고 원한을 풀어주리라 했구나 하고 아주 단순하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권선징악을 좋아하고 빨리빨리 응답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냥 원한을 가진 불쌍한 과부가 열심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간구했더니 7절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원한을 풀어줬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원한이 생길 때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막 매달렸더니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그게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우선 정당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분, 자판기의 하나님, 열심히 손바닥으로 빌고 또 빌어 혹은 저를 108배, 1000배, 3000배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열심히 끝까지 하면 다 들어준다, 결국에 들어준다, 이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로 구해야 됩니다. 제대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과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과부가 구한 게 뭐예요? 잘 보세요. 뭘 구했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입니다. 돈을 많이 달라, 이걸 잘 되게 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아마도 남편이 원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불의하게 재산을 몰수했다든지 자식에게 해를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한을 가지고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정당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정당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5절에도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 밝히고 있고요. 7절과 8절에도 원한을 풀어준다는 표현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과부의 원하는 것은 꼭 풀어줘야 할 정당한 요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정당한 기도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이 뜻은 그냥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준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내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꼭 들어달라고, 많이 달라고,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로, 성숙한 기도로 바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요, 11월이 되면은 아주 교회마다 갑자기 전 세계에 없는 아주 특별한 기도회가 교회마다 열립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고3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갑자기 막 특별 새벽기도, 특별 철야기도, 11월 중순에 있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40일 작정기도, 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한 해 동안 모인 기도회 중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회가 이 기도회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공부를 잘 못했어도 아는 것만 시험에 꼭꼭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랄지 하나님, 찍어도 맞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옵소서. 갑자기라도 좀 주셔서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대학 시험 보는 날 마음이 불안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때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구하는 기도가 과연 정당한 기도인가? 급한 마음에 그냥 잘 되게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닌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서 7절을 한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정당한 기도라고 한다면, 올바른 기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주의 심판과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부분의 연장입니다. 8절에 나오는 인자가 올 때라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주의 재림의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이를 때에 여기저기 세상이 복잡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뭐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가장 문제는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리 세상에 끝이 오고 세상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환난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태어남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심지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뭘 두려워하느냐? 뭘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원한을 가진 과부가 3절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맨 뒷문장,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과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재판관에게 와서 구하면서 과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정당하기에, 내 원한은 반드시 풀어줘야 할 일이기에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면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결국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해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원한이
바로 풀어줬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텐데 오래 참으시지 않으실 것이다. 속히 풀어주신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행여나 그 원한이 이 땅에서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자가 올 때에는 그가 가진 믿음을 보신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지킨 기도를 보시고 결국에는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원한을 오래 참지 않고 풀어주시겠지만은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워서 풀어주시는 것처럼 오래 참지 않고 풀어주실 수 있다. 그러나 풀어지지 않더라도 인자가 올 때에는, 마지막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결국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시리라. 이게 바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행여나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때가 갑자기 올지라도 결국에는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땅에서 우리의 원한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삶과 죽음, 영원한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광의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많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당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원한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정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